우리 저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2020년은 자, 2022년은 무슨 해죠? 예? 뭐라고요? 무슨 뭐? 갑진여 그런 거 묻는 게 아니고요.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 합니다. 무리를 걸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물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시다. 물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시다. 자, 우리 또 새해 첫 주인데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는 인사도 있죠?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복은 받는 거다 그랬잖아요. 참 표현을 잘했어요. 받는 거. 그럼 누군가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복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예, 누구한테 복 받아요?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같이 맞으면 좋겠는데 이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 그게 복이 아니고 이게 복이야, 이게 복.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보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면 안 보고 하나님이 그 복이 아니야 하는 걸 자꾸 붙들고 이거 복인데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데,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배우고 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여기신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이 5장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5장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 이제 5장의 설교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 그 세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이 선포한 말씀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라는 복을 받아서 이 복을 잘 간직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 자유는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첫째가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둘째는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안에는 우리는 원래 자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인간의 원래 상태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예요. 이 자유롭지 못한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 뭐 평등,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 이 사회가 추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아닙니까? 자유와 평등, 뭐 박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고 얽매여 있는데 그 얽매인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량은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종의 신분에서 종의 상태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과 자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잃어버릴 위험성이 많아요. 잃어버릴 위험성.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자유롭게 하신 그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사랑을 받거나 또는 하나님께 어떤 노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그리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다시 종이 되는 것이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즐겁게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키고자 해도 잘 지켜진다고 그랬어요? 안 지켜진다고 그랬어요? 잘 안 지켜진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고 또 하나의 위험은 방종입니다. 자, 이 방종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한 말은 19절부터 20절, 21절인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도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희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저것이 육체의 일인지 아니면 육체의 일이 아닌지 너무나 쉽게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모두 다 성과 관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절 가게 되면 우상숭배, 주술,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사회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했는데, 술 취함과 방탕,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도요, 술 취한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에 속한 일에 대해서 15가지를 얘기했는데 15가지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꼭 집단 말이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육체 일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방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방종. 자유는 우리를 율법의 성장, 율법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떤 위험에 노출되냐면은 바로 방종에 노출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일 때는 나는 이러지 않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들을 짓겠어? 나는 이런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위험성,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갈 위험성, 그 자유를 잃어버릴 위험성,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방종이 되어서 이것이 어디요? 육체의 교회가 되고 육체의 일을 하는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보통 우리가 육체 하게 되면 우리 몸을 이제 얘기해요. 몸.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육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육신이 되었다. 그때 육신은 뭐예요? 이 몸이죠. 우리 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신체는 무슨 더럽다거나 추하다거나 악하다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육체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다른 의미로 쓰일 때는 영 또는 성령 이런 것과 나란히 쓰이면서 비교해서 쓰일 때는 그때 이 육신, 그때 이 육체는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저급한 본성, 바로 죄의 본성을 가리킬 때 육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육체라는 말이 육체나 또 육신의 말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이 그냥 독립적으로 쓰였으면은 이것은 우리 몸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영과 비교해서 나란히 쓰이게 되면은 또 비교해서 쓰이게 되면은 그때는 이 육신은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영과 육을 비교하고 있죠. 이때는 이 육은 우리의 신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죄의 본성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가득한 육체의 욕심,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유익도 없고 도리어 죽음과 사망이 그 마지막 결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자유를 계속적으로 보존하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또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1차적으로 우리가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구체적인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종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불의를 추구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탐욕스러움과 불의함을 보고서요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씨가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권력이로 하는 것이요, 어떤 조직체가 되게 되면은 이 권력이 더 심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하나의 뭐가 된 것이죠? 하나의 조직이 된 거예요. 근데 조직이 되게 되면은 인간에게 권력의 욕구가 더 강하게 솟구쳐요. 그래서 조직화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서는 무엇이 발생하냐면은 권력을 놓고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특별히 권력화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니까. 그런데 일단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둘 사이에는 뭐가 생기게 됩니까? 권력의 의지가 생겨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힘이 센가? 그런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것이 더 많아져서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기에는 권력의 의지가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본능은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하는 일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무엇과 관계있다고 그랬어요? 성, 불륜,
성적인 타락과 관계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남성들이 바람을 피우면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바람 피우는 게 뭘 잘했다고 그것을 자랑을 합니까? 근데 바람을 피우면요, 이 남자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그 바람 피운 것을 가지고 남자들끼리 서로 자랑을 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육체,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물론 드러나게 되면 막 부끄러워하지요. 근데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또 자랑을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육체의 일인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것 자유로 이런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신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왔고 가정을 지켰고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이게 물론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들의 양심을 주시고 도덕을 주시고 사회의 규칙을 주시고 간섭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극악하지 않도록, 완전히 마귀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사람들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방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보호에 대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바로 육체가 하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요. 이런 일들로 멀어지면서 우리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 자,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 뭐 다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가지 성령의 열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처럼 9가지 열매가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인데 왜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로 그랬느냐?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요, 사랑의 열매가 있고 또 희락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열매 안에 이 9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 열매 안에 이 9가지가 다 들어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요, 저 사람은 오래 참는 열매는 있는데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 9가지 열매가 하나의 열매인데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삐쭉 더 특별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한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합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지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지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이 온유한 열매가 있고, 사랑에 시기하지 않는 열매가 있고, 사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각자 독립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안에 다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죠. 당분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 하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는, 이 열매는 클 때 어떤 한 부분만 특별히 큰 것이 아니라 같이 크죠. 함께 크죠. 그러니까 작아도 함께 작고 커도 함께 크고, 그러니까 요만했던 사과가 커지는데 이만하게 커졌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원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느 한 부분만이 특별하게 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기형이 돼요.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한 열매 안에서 공존하고 한 열매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처럼 한 열매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의 성령의 열매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오래 참는 열매는 있지만은 화평케 하는 열매는 없어. 자비의 열매는 없고 양선의 열매는 없어. 그러하다면은요, 그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요, 화평의 열매도 함께 있고요, 온유의 열매도 함께 있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도 함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열매 안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든지 성령의 열매에서 목록이 있는데, 어느 하나를 잘하는 것, 어느 한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것, 성령의 열매와 사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목록들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열매가 아니라 사랑 하나 안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리하고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는 것은요, 그것이 사랑의 열매거나 또는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거나 좋은 천성이거나 또는 좋은 기질의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 잘하는데 다른 건 못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영어, 수학, 언어, 역사 공부하는 게 많잖아요. 이 공부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할 수 있어요. 또
수학은 잘 못하지만은 이 국어라든지 다른 분야는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각자예요. 개별적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 공부로 친다면요, 수학은 100점 맞았는데 국어는 50점 맞고, 영어는 95점을 받았는데 역사는 40점을 받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도 함께 자라가고, 오래 참음도 함께 자라가고, 하나의 사고 안에서 모든 영양분들이 함께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의 사고가 커지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기질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특출하면 그거는 기질이에요. 어떤 하나만,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어떤 하나만 특출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만 잘하고 다른 건 잘 못해요. 그럼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골고루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특징이 뭐냐면은,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투기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특징이에요. 네. 이에 비해서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일들과, 어떻게 보면 그것은 육체의 욕심이 열매인데, 육체의 욕심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구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 눈에 영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는 뭐가 발생하냐면은 다툼이 발생하고요, 노엽게 하게 되고요, 투기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좋은 학벌,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무슨 평수가 넓은 아파트, 좋은 동네에 사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하죠. 사람이 그걸 추구해요. 그게 뭡니까? 헛된 영광이에요. 영광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가 보기엔 영광처럼 보여집니다. 학벌, 영광처럼 보여지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지위, 높은 권세,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추구할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 집도 필요하고요, 지위도 필요하고요, 수입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고 존재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버세요. 좋은 집에 사시고요. 그건 어차피 시작한 것이면은 지위도 좀 높이 올라가시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다 뭡니까? 육체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런 것들을 다 소멸시킵니다. 그것이 영광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와 같은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또 우리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어렵지 않아요. 그 분별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영광으로 구한다면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런 욕망이 다 사라지고요. 성령의 욕망으로 가득한데 그 성령의 욕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그런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해.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사람이 되고 그런 열망이 가득하고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영광스럽고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맺혀지지 않아요. 맺혀지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육체의 열매는 열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열매라고 그러지 않았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을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열매는 쉽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수고가 있고 많은 헌신이 있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추 하나라는 시가 있어요. 대추 하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조승달 몇 달. 대추나무에 대추가 몇 개 열리죠? 수백 개, 수천 개? 모르겠어요. 몇만 개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열리는데 이 시는 대추 한 알입니다. 대추 한 알. 그런데 그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대요. 그 대추 안에는, 그 대추 한 알에는 태풍이 몇 개 들어있답니다. 천둥이 또 몇 개가 들어있대요. 또 벼락이 몇 개가 들어있대요. 저게 대추가 동글동글해졌는데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 안에는 무소리 내리는 몇 밤이 있고 땡볕 두어 달이 있고 초승달 몇 달이 있는, 몇 날이 있는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비로소 붉어진 동글동글한 대추 한 알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대추 한 알도 그리하건대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한 날 뚝딱 맺혀지겠습니까?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천둥도 필요하고요. 여기는 벼락도 필요하고요. 여기는 태풍도 필요하고요. 밤에 추운 부들부들 내리고 추위도 필요하고요. 낮에 강렬하게 내릴 쬐에는 태양도 필요하고요. 초석달도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다가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과정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할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놓아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으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그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육체의 욕망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남지 않아요. 다 사라져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는 비록 우리 인내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고 고난을 요구하지만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아름다움, 내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큰 상급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어떤 영광입니까? 그 육체의 일입니다. 그 육체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맺어진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소망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하시도록 날마다 힘주실 겁니다. 성령의 힘주심 안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성령의 이 하나의 열매가 우리 안에 균형 잡힌 그래서 날마다 커져가는 그런 믿음의 달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